예, 한번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하지요. 예, 여러분의 마음 가득 담아서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사장이 백성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옆 사람에게,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과 은혜와 평강이 사랑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 좋아하지요. 네, 만사형통. 그야말로 올 한 해 만사형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형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거의 다 육신적인 것에 국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통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의 생활은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왜 아담이 만사가 형통했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서 참된 형통은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인간은 진정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형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누구나 형통을 원했지만은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목자로 삼는다라면은 형통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목자는요, 양을 참 정성껏 돌봅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을 이끌고 풀밭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는 풀을 뜯어 먹도록 하지요. 그러고 나서 목자는 그냥 낮잠을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맹수가 와서 습격해 오지 아니할까 바짝 긴장하며 두 눈 부릅뜨고 양들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을 충분히 먹었으면은 양들로 하여금 이제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안전하게 양들을 끌고 와서 쉬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한다라면 양은 철저히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위해서 양은 양털도 목자에게 주고 젖도 주고 나중엔 고기도 주고,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양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시간 들여 우리의 물질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양된 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적도 병드신 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낭패를 당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이시고요, 하나님은 승리이시고요, 하나님은 부유이시고, 하나님은 평화이시고, 하나님은 공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자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초장에 풀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양은 삶의 터전이 말라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양을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 더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초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초장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히 2017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다음 주에 바로 은혜의 초장, 부흥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초장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의 삶의 터전이 풍요해져서 우리가 마음껏 푸른 풀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의식주가 염려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밖에 모든 삶의 열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더라면 그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여러분께서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한다라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지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은혜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보겠습니다. 정말로 기대하는지, 정말로 소망하는지.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여러분 좀 편하시라고 새벽에 안 하고 저녁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저녁만 하는데,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저녁만 하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영문에서 오는 건 기대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잔치인데 우리가 주인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 안 되지요. 정말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푸른 초장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푸르다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하다, 이 말과 맥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푸르다, 그 말은 바로 생명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풀이나 나무가 죽었을 때에
푸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황폐하거나 노랗거나 잿빛이거나, 여러분 생기가 왕성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푸른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다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러나 봄이 되어지고 조금 지나면은 아주 연한 싹이 올라오고 녹음이 짙어졌을 때에 야, 풍성하다,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푸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통을 나타내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황폐한 모래밭이나 들판이나 이런 것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형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모두가 푸른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풀이 얼마나 많던지 양이 풀을 찾아 이리로 저리로 헤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누워서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정말로 풍성한 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너무나 쉽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너무나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 이리저리로 헤매지 아니하도록 그저 평안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모든 문제를 자기가 부여안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회개하고 믿고 순종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만이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저 죄와 탐욕과 불의와 불순종과 교만과 우상숭배와 방탕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은 목자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1년 12달 52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 이거는 성도의 본분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의 분자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은요, 털과 젖을 주인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털과 젖을 드려야 되는데, 털과 젖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11조와 헌물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삶의 터전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바란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은 우리는 그의 양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답게 살아야 된다. 그의 양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양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따돌림 시킬까봐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치나 보면서 주의를 성수하지도 아니한 채 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바쁜 일을 따라 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맹수들은요, 목자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 살지 못하고요, 그저 높은 산, 벼랑 그런 곳에 숨어서 포수의 눈을 피해서 삽니다. 이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험한 세상을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어둠 속에 숨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곳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자를 위해서 기꺼이 젖과 털을 드려야 됩니다. 1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목자에게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목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목자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양이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한다라면은 그 양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맹수에게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재를 깨닫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비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황폐한 초장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거친 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풀이 말라버린 황폐한 들 가운데에 혹시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십니까? 11조 헌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항상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면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잘못되고 만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 무엇을 말합니까? 휴식과 평안,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은요, 안식과 평안에 목말라 있는 존재들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을 때에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죠. 갈증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래서 갈증을 가지고 사막을 헤매는 존재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증을 풀겠다라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쾌락에 젖어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릴 뿐이지 참다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참으로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생수된 예수께로 와서 그를 마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면은 영혼의 갈증은 말끔히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생의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은 삶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 방황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니 우리가 도대체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와 근심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이 고갈되어져서 황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에게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은 참 쉼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마음의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방탕과 쾌락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분명히 파멸의 길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교통의 상실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시신경이 죽으면은요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있어요. 그러나 청각 이 신경이 죽으면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교통을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소생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도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줍니까? 아니요.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은 목자신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성결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활의 형통, 우리의 마음의 형통, 우리의 영혼의 형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저 멀리 계시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형통을 얻으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헤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고 해주셨사오니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의식주의 형통과 우리의 마음의 형통과 우리의 영혼의 형통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가란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천영문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